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주일 예배 순서지 밑부분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28장 전체의 말씀이 포함된 말씀인데 그 가장 서두 부분인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종종 그 두려움과 의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27장과 2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27장에서는 다윗이 등장하고 28장에서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28장에 등장하는 사울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27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먼저 27장의 내용을 가만히 제가 리뷰해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군입니다. 다윗이 16, 17살 때 그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얘기 들었던 그 골리앗이 속해 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군이었던 그 블레셋, 치를 떨며 사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의 그 공격이 두려워서 그랬던 거죠. 다윗을 쫓았던 600여 명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동지들과 그 동지들의 그 가족들, 그 다윗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공격과 그 사울의 그 뭡니까? 아주 살기 부린 그런 죽기를 위해서 덤비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거죠. 도망치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또 동지들의 가족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여인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을 하죠. 야, 블레셋에 가면 그 블레셋 가기 전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 600여 명의 그 동지들과 같이 아기스에게 찾아가죠. 아기스는 놀라지만 그러나 다윗을 잘 맞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그마치 16개월 동안 블레셋 진영에서 머물면서 적군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낭패 하나님 앞에 왜 다윗이 그와 같이 가드의 아기스 왕을 쫓아갔는가 하면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자기가 거느리는 소아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리더로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을 또 베풀고 또 좋은 곳에서 잠자게 하고 하는 어떤 애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한 가지 놓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지하다 보니까 결국 그의 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나 위로를 얻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그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큰 믿음의 이게 불신인데, 결국 다윗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16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얼마 후에 우리가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여, 당신이 수장이 돼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블레셋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싸우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뜻에 불신하면, 순종치 아니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그 한순간의 실수가, 그 한순간의 불신앙이 결국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특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난처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장에 넘어오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사울은 또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다윗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블레셋은 평소에 사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울의 왕정치 가운데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적군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사울은 큰 낭패를 경험했고 창피함을 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몸 전체가 아주 대장들이 굉장히 크고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만 쳐들어오면 사울은 오금을 절여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울이 믿었던 분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세운 왕이 바로 그게 사울이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으나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고 정말 그 이스라엘의 가장 귀골이 장대하고 아름답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 마음 중심, 그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사무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서 성경에 보면 라마라고 하는 것에 장사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울이 있을 때는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사울이 막 신접한 무당들도 다 쫓아내고, 그래도 믿음대로 하나님 뜻에 살겠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자 사울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론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분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분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도 있다가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다가도 돈이 떨어지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제한적이고 이동성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런 불안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 그래서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까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의 잘못된 것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초조와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블레셋을 보는 순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상처라는 게 있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경험하면은요, 그와 비슷한 것이 있어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나요? 두꺼비 거북이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만 보면 놀래요. 저희 이제 누님 중에 사촌 누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어릴 때 중학교 때 저하고 이제 형님하고 둘이서 허리띠 있죠? 허리띠를 목에다 이렇게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형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허리띠를 목에다 던지면서 뱀이다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장난을 했어요. 근데 이 누나가 기절을 하시더라고, 중학교 때. 깜짝 놀라서 뭐 외삼촌하고 외숙모님한테 정말 무지하게 혼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86살로 86세로 이제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그런데 이유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국민학교 때 시골에 갔다가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이 뱀을 보고 기절한 적이 아주 있어요. 놀란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차가운 것이 몸에 닿으면 놀라는 성격인데, 거기에다가 차가운 가죽 허리띠를 목에다가 걸으면서 뱀이다 했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걸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사람은요, 어떤 부분에 상처를 당하면 그와 비슷한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것으로 나에게 공격을 해오거나 내게 다가오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판단해 볼 때 이 사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참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그 상처, 그 마음에 그 어떤 겁니까? 이렇게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울은 많이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는 사무엘까지도 죽게 되자 사울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의지했던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고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무엘을 믿었기에 사무엘이 떠난 후에 사울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성경에 했다고 했는데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애통해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 이 이중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중인격이 몸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해야는 되겠는데 기도할 수는 없고 마음은 두렵고 하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본 기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하고 외쳤던 기도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보면 불안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불안감. 그 불안감은 결국 삶의 영역에 가장 큰 데미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되면 사회성을 잃어버리죠.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건전하지 못합니다. 또 평안을 잃어버리고 용기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 불안함 때문에, 이 정신적인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불안함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불안함이 뭐냐? 그건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옳게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불안함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얻게 되고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마음속에 담게 되어서 결국에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요 고통 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이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불편해하긴 합니다. 맞죠? 믿습니까? 불편해하긴 해요. 몸이 아프니까 불편하고
마음대로 뛸 수 없으니까 불편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안하진 않습니다. 왜? 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짜증이 나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진짜 불안해하는가,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가지고 잠을 못 자는가, 아니면 단지 불편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얼마나 좋게 평가하시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불안해하지 맙시다. 불안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편해합시다. 불편한 것은 잠시 지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욕심대로 드리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하지 않는 기도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피해갑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서 다 오늘 말 여기대로 의심하며 불안한 가운데 두려워서 잠시 그냥 하나님을 불러본 것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고요, 너무 힘드니까 예배도 안 되고요, 너무 힘드니까 결국엔 뭡니까? 스스로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이걸 때우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힘들면 돈을 빌리러 다니고, 또 내 삶에 뭔가 힘든 게 있으면 자꾸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서 자꾸 얘기해야 되고,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결국 내 마음속에 자꾸 괴로움과 외로움과 불안함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은요, 믿는 성도들은 다 접어두고 벽을 보고 하나님께 불을 짓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 벽을 보고 구석에 가가지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끊겠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장에 들어가셔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침대 밑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블레셋에 정말 장수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난 과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우리 집사님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사울의 기도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오늘 성경 보니까 사울이 무당을 찾았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쫓아낸 여인을 결국 쫓아갑니다. 그건 뭡니까? 불안하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결국 그 응답에 대한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으며 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붙들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 뭔가 보여줘야 돼, 자꾸 뭔가 들려야 돼요, 자꾸 뭐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현실적인 증거들, 초자연적인 증거들을 자꾸 찾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그걸 못 받으면 없는 것 같고, 그게 들리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것 같고,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지 않는 게 꼭 들려야만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야 내가 너 인도한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5분 있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유치하고 째짠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냥 서 계시는 것조차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들어야 되고 보여야 되고 만져야만 내 불안함이 가시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루터가 그랬잖아요.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왜라고 물어보지 마라, 어떻게라고 물어보지 마라, 무엇을 이라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옵니까? Why me?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사울처럼 하나님 이 고통을 빨리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도망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니까 이 여인이 사울을 보고 놀래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올려달라, 불러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잠시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을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노인이 거적대기 겉옷을 입고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유령같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넙죽처럼면서 사무엘이여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영매라고 합니다. 영매술. 여러분, 영매술이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떠나신 부모님이 귀신이 돼서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영매는 정말 비성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권한과 허락하심 속에 있죠. 그렇죠? 우리를 시험할 때요, 마귀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할 때도 하나님 앞에다 허락을 받고, 욥기서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면 승리하지만 이겨내지 못하면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 받는 데서 우리를 막 버리고 너 이제 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그러시는, 그렇게 또 그런 분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말씀은 우상 숭배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꼭 고침 받아야 됩니다, 이거 내가 꼭 해결돼야 됩니다, 예 믿습니다, 감사하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있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고 떠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마음속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요, 나한테 확 끌어내려요. 여기다 딱 옆에다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알았죠? 네, 해주세요. 또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알았죠?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치 않고 그저 진짜 강아지 끌어 옆에다 묶어놓듯이 저 하나님을 확 끌어다가 옆에다 묶어놓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 뜻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대로 만든 하나님을 여러분들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하나님, 이거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 이런 걸 내가 들어야 은혜가 되는데, 내가 이런 찬양을 해야 은혜가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데, 이거 목사님 맨날 나만 까기만 해.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있다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실망하고 넘어지고, 또 다른 데 가서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을 찾고.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노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저기 디모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변질되고 노쇠해지고 죽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만 예배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만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영매수를 동원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르겠어요, 뭐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무당이었다가 개종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어느 분 얘기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직분자들이 많이 온답니다. 와서 무당에 와서 점을 친대요. 웃돈 많이 줘가지고, 우리 이번에 대학 가냐 안 가냐 해보라고. 그래서 기가 막혀서 자기는 예수 죽어도 안 믿는다고 했는데, 성경 읽다가 성경에 하도 이게 대체 뭐길래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자르나 하고 읽어봤더니 정말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무당이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걸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은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블레셋의 그 위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말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이 사울에 대한 죄를,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영적 범죄, 신앙적 범죄가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게 있어요. 저는 델타 비행기를 타면서 그 안에 이제 시트 넘버가 있죠. 좌석표가 있어서 일렬로 줄을 맞춰, 제가 이 두 번째 조닝인데 1, 2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주변에 아주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가방을 들고.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웨이팅 리스트에 서 있는 사람들이래요. 제가 와서 잠깐 느낀 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좌석표가 있잖아요. 불안할 이유가 없죠. 왜 불안합니까? 그냥 타라 그러면 타면 되는 거예요. 타서 근데 내 자리에 가서 딱 앉으면 끝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웨이팅 리스트에 표가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지? 부족하면, 이게 남으면 와서 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꾸 기웃대고 사람들 막 숫자 세고 앉아있고 막 자기들끼리 물어보고, 가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스튜어디스한테 자리가 몇 좌석이나 남을 것 같냐고. 막 불안하잖아요. 제가 어디서 느꼈어요. 야, 이게 구원이구나. 제가 그 KTX 기차는 안 타봤는데 옛날에 기차를 보니까 말이죠, 좌석표 있는 기차를 타면 그 좌석에 앉으면 되는데, 좌석표 없는 3등 칸은요 먼저 달리는 사람이 1등 아닙니까? 막 서둘러서 가가지고 먼저 앉아야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앉지도 못해요.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거고요. 믿는 자들이 이거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석표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쪼록 혹시 지금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를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회복하시고 기도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블레셋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결국에는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그런 낭패와 실망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이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일진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작은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97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